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주를 쫓고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사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원동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지혜와 능력과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무척 신경이 쓰이고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집 안에서도 가족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 친구나 직장 동료 또는 선배, 후배들의 시선에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내가 아는 사람들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길거리에 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는 자유로운데 주위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옷에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신경 쓰지만 의식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의식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않습니다. 아니 의식하지 않아요. 아예.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라고 믿고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육신의 감각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역시 존재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또한 충만하십니다. 모든 곳에 편재하십니다. 모든 곳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세상을 살피십니다. 이것을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각하며 나아갈 때 이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이라고 하면 이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라고 하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합하면 하나님 앞에라는 뜻이 되겠죠.
곧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을 보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 그 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되므로 이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삶이 나타나게 돼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의 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 유명하죠. 하나님께 신실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된 후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기를 다시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헐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앙을 굳건하게 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을 더 살았던 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과는 달랐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을 다시 받아들여요. 아버지와는 다르게 우상들을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회복시켜 놓았던 그 성전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세워 놓습니다. 자기가 직접 우상을 만든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살게 되면은 이렇게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므낫세 왕의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왕으로 자신이 가진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악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행하는 일들이 다 악하였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러한 삶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로 연루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코람데오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심각함을 알지도 못합니다. 심각한 죄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람데오의 삶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코람데오의 삶 첫 번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 그것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말을 섬기며 나아갔던 것이죠.
자신만 섬기뿐 아니라 유다 나라의 사람들을 꿰어내서 함께 이 악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이방의 사람들보다 더 악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직접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신비적인 것에 빠졌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합니다. 점을 치고 사슬과 요술을 행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욕망이 삶의 기준이 되어져요. 우상을 세우는 이유는 그 우상 앞에 자신의 욕망, 이 욕망을 빌면 그 우상이 그 욕망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말만 들어줄 뿐이죠. 점을 치고 사수를 함으로 어떻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 앞에 더 붙어 들어갑니다. 므낫세 왕의 삶의 이 관심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나무 우상과 같이 말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수시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분이시죠. 므낫세는 자신이 지시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시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지시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대로 행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왔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으로 만든 것이 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그 우상을 놓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대면서 그 우상을 숭배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아론에게 부탁을 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의 그 양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말씀, 법이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실체는 그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기쁘시게 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쫓았던 것입니다. 실체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을 닫아놓고 나의 욕망을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허락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코람데오 삶의 두 번째는 거만하지 않고 견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돌이키길 원하셨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게 하세요. 그렇게 치게 하시고 므낫세는 힘없이 아수르의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가 의지했던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신들의 힘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신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보기에는 거대하고 웅장한 신이었습니다만 므낫세가 아수르 사람들에게 잡혀갔을 때의 그 우상들은 여전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고 성전에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을 뿐입니다. 주술과 점을 치는 사람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이 므낫세에게는 행운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때 므낫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그토록 의지했던 그 하나님, 자신이 포로로 잡혀온 이 아수르 땅에서도 계시고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비하였더라. 아수르 사람들에게 잡혀왔다고 아수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던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행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낮춘 대상이 하나님 앞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니까 이 자신이 왕이라고 교만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지껏 왕이어서 교만하게 행동했던 그 모든 것이 나보다 크신 이 왕이 계심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왕의 자리조차 드러낼 수 없는 겸손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아수르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그 특권도 아니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상도 아닌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므낫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그동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했던 일들이 이제 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13절에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의 이 자세는 겸비함입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만하게 살면서 지었던 죄를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고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있으니 자신은 한없이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존재임을 깨닫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명예와 사회적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므낫세와 같이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것을 알기에 이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이들은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얼마만큼의 존재인지를 알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으나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교만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교만하다면 아직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삶이 아닌 것이죠. 다음 코람데오의 삶의 세 번째는 변화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와 그것을 알았을 때의 이 삶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죄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교만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므낫세가 이방 땅 이 아수르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이제 변화가 되게 되죠.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이방 신들의 제단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던져버리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단을 그 자리에 쌓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화목하는 이 화목제를 드리고요. 감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의 감각과 내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나의 욕심이죠. 나의 욕심을 제거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 우상이 되는 것, 나의 욕심이 되는 것, 그리고 악이 되는 것, 죄를 짓게 되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불타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 우상 되는 것, 악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코람데오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또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몇 개인지 다 세신 바, 몇 가닥인지 다 세신 바 되신다 하였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감시와 이 책망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시고 돌보고 있음을 경험케 하시는
자신이 우리를 살피고 있음을, 돌보고 있음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에 나를 해하려는 그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는 이러한 능력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아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 이 신앙에 있는 자는 세상의 시선과 그 기대, 세상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거나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섰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늘 살아갑니다. 항상 낮아진 상태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선 자임을 믿고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옛 과거의 구습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죠.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게 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사람의 시선을 따라 살았던 나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삶이 언제나 동일하고 진실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바 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능력이 되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이 목회했던 그 모양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이 코람데오의 삶을 가지고 목회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31년 동안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구별되는 삶을 항상 추구하며 늘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으며 살았던 원로 목사님의 그 사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늘 구하며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외치는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놓지 않았던 그 원로 목사님의 모습을 여러분들로 보았겠지만 가정 안에서도 제가 아들로서 또 보았습니다. 가정과 또 목회 현장이 다를 수 있지만 원로 목사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 뜻을 쫓았던 분이셨죠. 저도 그와 함께 이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시선을 따라 겸손하며 구별된 삶을 가지고 그 보호하심을 따라 이 목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함께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러한 모습을 잃지 않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셨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코람데오의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 이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이 항상 갖춰지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므낫세의 모습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합니까? 주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섬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구별된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주를 믿음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아래 늘 강건하고 그 능력을 받아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